여러분 그 예전에 구봉서 장로님이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장로님까지 되셨잖아요. 그 희극인이었으니까는 그 성탄절 전쯤 이렇게 동료들이 놀리더래요. 야 봉서야, 너 그 뭐 처녀가 그 애 낳았다는 그 종교 믿냐? 그러더래. 그러니까 구봉소 장로님이 순간 딱 지가 떠올라서, 야 남편 요셉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네가 난리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성탄의 그 비밀은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탄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찬양하게 되고 모르는 사람들은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오신 그 성탄을 축복한 여러분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뭔지 모르고 막 하거든요. 근데 메리가 기뻐하다 이런 뜻이고 크라이스트 마스가 합성어가 돼서 그리스도를 마스가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런 날인데 그 앞에 카페도 메리먼트더라고요. 메리가 그 메리예요. 그 명사형인데 기쁨이란 뜻이죠. 근데 참된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선물이래요. 그래서 선물 뭐 받고 싶은가 막 고민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 펜머슨 선교회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 성탄절에 직장인이 받고 싶은 선물 1위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과 똑같아요. 현금. 그리고 싱글 남자들이 받고 싶은 1위가 전자제품이고 싱글 여성들은 작은 거를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주얼리, 귀금속. 그래서 작은 거 욕심 없죠. 작은 다이아몬드 이런 거 좋아하고 그리고 10대들이 가장 받고 싶은 1위는 아이돌과 관련된 제품이랍니다. 근데 10대들이 가장 받기 싫어하는 선물이 마음의 선물이래요. 성탄절에 가장 하고 싶은 것들을 묻자 40% 이상의 사람들이 데이트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이 조사를 하면서 이게 영국의 그 지금은 작고하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귀가 성탄절에 예수님 없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성탄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성탄이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어제였죠. 저희가 이제 전야제 행사가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근데 그 저희 바이샘이 이웃들하고 관계가 좋잖아요. 그 3일정기 사장님이 이렇게 오늘 예수님 태어난 날이라고 축하금을 갖고 왔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데 뭔가 행사인데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축의금을 갖고 왔어요. 축하드린다고. 여러분 이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성탄절이라서 온 인류가 다 쉬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쉬는데 축의금 좀 하셔야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없는 그 기쁜 날이 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 때문에 가장 잘 기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동방박사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데 오늘 본 2장 10절 말씀인데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여기 매우 크게 기뻐하다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신약 성경 속에서 사람이 느끼는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을 느낀 사람이 동방박사들인데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성탄을 보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 성도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어. 근데 동방박사들이 느꼈던 수준의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동방박사들이 그 기쁨을 누렸는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지 막 비참하고 막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고 모든 고난 받고 이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마음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픔과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채워지는 복된 성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누렸던 그 기쁨의 가장 큰 근원이 뭘까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왜 예수님께 옵니까? 큰 별을 보고 그들은 천문학자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살았던 곳은 지금으로 그때 당시에 바벨론과 아수르 지역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과 이라크 지역. 거기서 큰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약 140km랍니다. 40일 걸려서 그 왕을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찾은 기쁨은 뭐냐면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높일 때 오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많은 기쁨이 있지만은 최고의 기쁨은 우리 성탄절 인사랑도 똑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예배할 때 그분을 높일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일부에 오신 분들은 저렇게 대화가 돼요. 어저께 우리 초등부 아이들 막 행사하면서 떡볶이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애들이랑 얘기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막 이렇게 뭐 여자친구 얘기도 하고 학교 얘기도 하고 초등부 아이들이 그러다가 우리 그 한 그 초등학생이 애들한테 그러는 거야. 후배들한테 너희들 몇 학년이냐? 그러니까 나는 1학년 2반이야. 12살이란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어른들이 하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누군가 봤더니 그런 개그를 할 만한 분이야.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몇 학년이세요? 나 이제 5학년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듣더니 이제 그 나중에 들어오래가 난 6학년인데 그런데 이게 재밌었어요. 어저께 애들하고. 근데 여러분 그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성탄의 참된 기쁨은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제 5학년, 6학년이 많으시잖아요. 7학년도 있으시고.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 지속적입니까? 영원해요? 아니죠. 어떻게 결혼한 기쁨이 오래 갑니까? 왜 이렇게 다 말은 안 하고 고개를 이렇게 영원한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 취업 뭐 대기업에 취업해도 뭐 첫 봉급 탈 때까지 기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뭐 명문대 간다고 요새 뭐 기쁩니까? 미래가 보장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지속적이고 영원한 기쁨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 예배할 때 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어저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막 예배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그 어린 유치부 아이들부터 대학부 청년들까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은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섬길 때 오는 기쁨이라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가져오고 온 세 가지 예물이 뭐였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 여러분 이거 그 예물마다의 의미가 있어요. 황금은 옛날에 큰 왕이 태어나면은 그 왕께 예물을 바칠 때 황금을 드리면서 그 나라가 번영하기를 원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유향은 아주 귀한 것으로 왕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고, 모략은 썩지 않는 그 나라,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왕이요, 여러분 봐요.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내면 기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섬기는 분, 우리가 높이는 분, 사랑하는 사람이 높아질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존경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누군가에서 높아지고 주목을 받으면 누가 좋아해요? 자녀들이 좋아하죠. 그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개척 초였는데 그 이 지역에 있는 그 실내 그 중학교 실내 체육관을 빌려 쓰는데 거기서 막 담당자가 막 컴플레인하면서 막 그래서 저가 막 달려갔죠. 그랬더니 커튼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갖고 교회 빌려주겠냐 그래서 정중히 사과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 당시에 송정수 목사님이 10년 전이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왜 나한테 화를 내? 그랬더니 그런 대접을 받는 게 자기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왜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무시를 당하느냐 그러면서 목사님 들어가세요. 막 그래. 왜 나한테 그래?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면은 그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고 또 높임을 받으면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주인이 될 수 없어요. 피조물이라 자기가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귀속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게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고 영예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가지고 와서 그분께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그런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선물 받고 데이트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중엔 연애하고 또 결혼 앞둔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이날은 우리를 위해서 쓰는 날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날이 되고 그분을 왕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지혜로운 바이샘 성도들과 청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누렸던 또 기쁨은요, 예수님께 인생을 맡길 때 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보배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비싼 고가의 그 예물들이에요. 이것을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도 천문학자라 그래요. 점성술사라고도 그러고 굉장히 직위가 있는 위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것을 모으려면은 거의 반평생을 모아야 되는 그런 예물이랍니다. 근데 이것을 갖고 있다가 이 천문학자들이, 점성술사들이 큰 왕이 나올 때 그것을 극진히 왕에게 대접함으로 그 왕이 그 예물을 받고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거나 큰 뭐 땅을 하사한다든가 아니면 그 어떤 벼슬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이거는 뭐예요? 이 예물은 자신의 미래예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1600km지만은 그 왕이 누군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별이 딱 멈춘 곳에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어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왕이라 그래서 왔는데 아주 비천하고 남루한 거예요. 그리고 말 밥통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는 왕족이어야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한 부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예물은 자기들이 앞날을 열어야 되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먼 길을 거쳐서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여기다 자기 인생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흔들립니다. 여러분,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은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예물을 드릴까요? 아니면 뒤돌아서야 될까요? 뒤돌아 쓰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참 왕이 누군지에 대한 관점과 시야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박영선 목사님이 자기 그 후배 중에 아주 그 석학 하나를 전도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성육신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둘 중에 하나다. 예수는 허구든가 아니 이분은 진짜 왕이든가. 왜 그런가 하니 역대 어떤 왕도 자기가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은 왕은 역사상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이가 진짜 왕이라면 나는 이를 믿겠다. 그러나 만약에 만들어낸 얘기라면 이 사람은 정신병자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연구해도 예수가 정신병자는 아닐 것 같아. 그렇다면 참 왕이라면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가장 연약한 자로 와야지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맞다 그러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을 때도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이유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어저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 소개할까 하다가 마국간의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난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강한 군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진짜 왕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주일날 끝나고 나면은 유아실에 어린아이들 한 번씩 다 들여다보고 가요. 막 예쁘다 그러고. 여러분, 사람은요 약해질 때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게 하는 거예요. 강하고 힘 있는 위치라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살려내지 못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순간 그 시야, 이 사람들이 학자입니다. 석학입니다. 그 시야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인 4명이 나와요. 다말, 룻, 바세바, 또 라합, 이방 여인, 기생, 그 미혼모, 막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왜 그런 사람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실패한 루저들이 족보에 나오므로 어떤 인생도, 실패한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러면 그 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순간 깊게 고민하는 거예요. 이분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과 나의 전부를 드릴까? 아니면 돌아설까?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자 하면서 드렸던 게 바로 황금과 모략과 유황, 그들의 보배합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재물을 드린다고 그분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들의 마음에 이분을 정말 왕으로 따르고 내가 섬기고 내 인생을 맡길 분이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은요, 그런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고난이 올 때 맡길 사람이 있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맡아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애가 넷이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또 이제 애들이 다 커가니까는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알려주신 게 있어요. 네가 그 짐을 많이 져봐야 성도들의 인생의 짐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탄 때도 이제 애들 선물을 뭐 줄까 해서 고민이죠. 그러니까 애들 뭐 해줄까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하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현금을 달래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빠,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아빠 하면 돼. 넷을 낳아야 하나가 걸려요, 그렇게. 아니 근데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오늘 저녁에 가면은 걔는 내가 더블로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지혜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다른 애들은 어떻게든 아빠 거를 자기가 얻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걔는 그냥 아빠면 돼. 이게 고수인 거죠. 아빠 있는 게 다 자기 거라는 거죠. 근데 맡기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러니까 이게 지혜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고 사나? 내가 주님 것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받고 사는 거를 원하지. 하나님, 돈 필요해요. 건강 주세요. 지혜 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살지. 주님은 충분해요 이러면서 사는가 봤더니 제가 나머지 새 아이들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쁨은 누구한테 오냐면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자신들이 반평생을 준비해서 모은 것들을 예수님께 과감히 드릴 건 뭐냐면은 당신에게 내 인생을 다 맡깁니다 하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그런 날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그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가장 연약한 그 위치에 와서 나를 돕겠다고 오신 그분의 손을 붙드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올 때는 혼자 오고 또 부부가 왔으나 외롭게 따로따로 마음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 예수님 손 붙들고 인생을 맡김으로 오는 큰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잖아요.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아내가 이제 5년 연애하고 22년 살고 그러지만은 가끔 보면은 저한테까지 말 못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그 마음을 누가 만져주겠어요?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짐들을 맡을 때 비로소 여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을 입은 자들이 평화로다 그러잖아요. 그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주님이 그 기쁨과 평안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달라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 동창들 만나면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인상이 달라졌네요. 뭐 지금 보는 분들은 그런 예전에 어느 정도였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인상이 무척 좋아진 겁니다. 그 양성호 목사님이 주중에 그 목사님들을 좀 몇 분을 만났는데 그 세종안교회 안양에서 제일 큰 교회죠. 거기 이제 12년 부목하는 그 후배가 이제 저를 알아요. 저를 아는데 양 목사님한테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냐 그랬더니 바이샘에서 한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되게 긴장을 하면서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되게 막 극존칭을 쓰고 막 높이더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존경스러워서기보다는 학교 다닐 때 군기반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그 고등학교 때도 지도부,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안 맞았습니다. 지도부 몽둥이를 같이 만들고 다니고, 이 신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신학생들 술 담배 하면은 복학생 협의회 회장, 이제 보통 이제 군기 반장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 후배들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배들을 만난 거예요, 양 목사님. 그래서 근데 목사님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다 외식하는 거야. 아니 근데 제가 봐도 제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런가 봤더니 왜 나한테 이런 평강과 기쁨이 있나 봤더니 맡길 때가 생긴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인생을 맡기고 동방박사처럼 그게 있어야 사실은 권력과 정권이 생겼을 때 왕한테 주고 자기 길을 여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인생길을 이제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표적만 달라지지 않아요. 삶의 평강을 누리고 힘들 때 그분은 성경에 갇힌 분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분이 실제적으로 나를 도우셔서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길도 내주시고 관계도 열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 꼭 만나고 가세요.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 보여요. 매주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어저께 다음 세대들 예배 드리는데 어저께 막 교육부서장들이랑 막 지금 고민이에요. 왜 그러냐면 애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장년부도 많아지고 한쪽만 많아지면 좋은데 같이 많아지니까 1부도 이렇게 다 차고 2부도 차고 뭐 3부도 차고 그러니까 장소가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막 다음 세대 애들 청년부 뭐 반도 안 왔더만 그랬는데도 꽉 차서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보내주신다는 것은 교회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어지고 악했던 성품들이 회개가 되고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것을 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샘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또 그분께 맡기고 행복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누렸던 마지막 기쁨은요. 주신 달란트를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때 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때 오는 기쁨. 여러분 그 백범일지의 김구 선생님이요. 만약에 내 나라의 독립, 자주 독립만 있다면은 내 소원은 우리 정부가 서면 그 정부 건물에 문지기를 하면서 마당을 쓸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뭐니까 자주 독립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 16강 올라가는 거 봤죠? 너무 기뻤죠. 여러분 그럼 월드컵에 나간 선수들의 목적이 뭐예요? 뭐 우승이겠죠. 축구겠죠. 그렇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계속 이렇게 부각이 되는데 저는 그 손흥민 선수보다 그 아버지 손흥정 씨가 이렇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자녀가 잘 되면은 그 부모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를 키운 스승을 이렇게 들여다봐요. 근데 손흥민에게 손흥정 씨는 스승이면서 아버지더라고요. 그래서 손흥민한테 이렇게 가르친 것들이 이제 막 소개가 되잖아요. 그 손흥정 씨는 28살의 부상으로 일찍 은퇴를 해요. 잘 나가다가. 근데 자기가 열정과 패기로 무모하게 축구한 게 이렇게 복귀가 되면서
아들을 좋은 선수로 만들겠다 하면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냐면 기본기였어요. 그래서 오른발로 쳐서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왼발로만 쳐서 안 떨어뜨리고 공을 운동장 한 바퀴 돌고 두 발로 쳐서 또 돌고 중간에 떨어지면은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공이 완전히 몸이 붙을 때까지 슛을 못 하겠대요. 기본기가 너무 중요. 4년 동안 그것만 시켰답니다. 공이 몸에, 그래서 손흥민이 전력 질주를 해도 공이 몸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을 자유스럽게. 그리고 여러분, 송기정이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내 아들은 절대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그게 자기 철학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기 때에도 잘 나갔던 선들이 조금만 뜨면은 연예인들이랑 놀러 다니고 교만해져 갖고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월드 클래스 되려면 멀었다. 이미 월드 클래스인데도 그게 이제 정신인 거예요. 롱런 하려면 겸손을 가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게, 그러면 아버지는 손흥정 씨의 목적은 뭐예요? 축구죠. 아들을 정말 훌륭한 축구 선수로 키우는 거죠. 그럼 그게 이루어지면 오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도 목적이 있겠죠. 그럼 그 목적을 이룰 때 오는 기쁨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모든 신앙인들은 뭐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된다, 아니면 내가 좋은 뭐 자선 사업가가 된다, 뭐 뮤지션이 된다, 좋아요. 그러나 첫 번째 제1 비전과 목적이 흔들리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제1 비전과 목적은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롤 모델이 되고, 그래서 그분을 붙들 때 오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왜 성탄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성탄 때 놀러 가고 데이트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한시적이고 아침 안개 같은 그 기쁨에 속고 사는지 알아요? 영원한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적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성탄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이 기쁨이 약하거나 없는 것은 예수가 목표가 아니고 자신의 인생과 생명과 미래와 또 다른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방박사의 정신은 뭐냐면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을 드림으로 이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표입니다고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이들에게. 여러분, 그 마태복음 그 2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헤롯이 이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예수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은 알려달라. 그리고 돌아올 때 이들의 목숨도 해야 할 것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목적이 되고 그분을 위해 모든 걸 맡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 드린 향유옥합 황금보다 하나님은 그들의 앞날에 예수를 주심으로 더 큰 부귀영화와 은혜로 채워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요 다시 그 바벨론과 아수르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에게 인생을 맡기고 또 세상에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들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줄대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탄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고 인생의 목적임을 다시 확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생길도 열어주시고 많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여러분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살리고 싶어서, 죄와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상한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치유하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자녀의 기쁨과 행복을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요 동방박사의 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오는 그 기쁨, 예수님께 인생을 맡길 때 오는 기쁨, 주신 달란트를 인생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오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아니 오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